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복을 빕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잠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순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
함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강을 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그 외에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영광 머무소서. 주의 영광 머무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온전히 전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조전이 되고 하나님 울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여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로 얼룩지고 악하게 살았음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곳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애쓰는 목자들에게 가정의 평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식구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한 조현정 전도사에게 어린이 사역 잘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는 오지의 선교사들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새로운 소망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후에 있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와 목장 모임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예배 후에 본당 앞쪽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같이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3년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회 후에는요 목자 교육을 바로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보에 한시로 되어져 있는데 공동회 끝나고 바로 목자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남아주시고요. 초원별로 목자 교육 후에는 초원별로 잠깐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초원직이 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친교실에서요. 전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충성, 기쁨, 초원 목장 모임이 있는데 첫 목장 모임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서로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낯설 수 있기에 더 이 첫 모임 교회에서 호스트를 하기 때문에 같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일드 케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요. 정원식당에서 시니어 목장 모임, 올해 첫 목장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올 한 해 목장 모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시니어들 분들을 위한 목장 모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고 목장 배정 왜 안 해주나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따로 이렇게 더 특별하게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70세 이상, 그러니까 195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 시니어 목장 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요. 거실반 양육가정 1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간지가 다 들어가 있을 텐데요. 2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모임이기 때문에, 첫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목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오전 이렇게 해서 두 번 동일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먼저 지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선착순으로 20분만 그렇게 강의 진행이 좀 용이하기 위해서 20분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지를 참조하시고요. 또 거기 안에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월 1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요. 목장별 구정 윷놀이 및 팔씨름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4월 9일까지 8회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시니어 대학 개강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친교실 들어가신 앞에 게시판에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거기에 매번 모일 때마다 어떤 식사가 준비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대상은 70세 이상 되시는 교인들이시고요. 신청은 2월 12일 월요일부터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보다 자세한 광고는 김문근 집사님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서투른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올해 해보고, 그리고 저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한번 해봤으니 또 노하우가 쌓이면 내년에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리고 또 이 교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사역 지원자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친교부, 또 관리부, 재정부 이렇게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 사역 지원서 쓰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생명의 삶 묵상지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또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2월 1일부터 사역하시게 될 조형전 전도사님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전 전도사님 나오셔서 유치부 또 유년부 사역하시는 그 사역인데요. 같이 잠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유년 유치부 사역 담당하게 된 조현정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하나님 은혜로 좋은 교회로 또 좋으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또 함께 배워가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면서 함께 성실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회자들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목회자들이 다 공교롭게도 키가 커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사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그러한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은 국민학교 때고요. 초등학교는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는 못 나왔고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던 교회에서 어디 시골 어디 한적한 곳에 기도원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올라가서 한동안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는 금광이 있었던 곳인데 이제 일제 시대에 금광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이제 막혀지고 그리고 이제 버려진 그런 곳이었는데 교회에서 그걸 이제 사서 건물을 지어 기도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비둘기호, 모르겠어요. 비둘기호를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비둘기호를 타고
그 시골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저희 형들이랑 방학 때가 되면 이제 거기에 가서 잘 놀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공사 현장이 위험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놀거리가 참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형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금광이 있었던 곳이어서 동굴이 되게 많이 있고요, 또 운이 좋으면 그 동굴 안에서 수정을 이렇게 캘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굴이 여름엔 아주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굴 안에서 놀기도 하고, 또 소리 지르면 이렇게 에코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재미있어 하고, 또 굴에서 나오는 이렇게 물이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뭐 을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 굴에서 나오는 물에 이렇게 막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뭐 깨끗한 물이 이제 흙탕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나이가 조금 있으신 아주머니께서 저희들에게 오시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식수로 사용하는 거였는데 저희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계속 꾸지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혼내는 중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도대체 누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장난치는 거냐고. 너네 아버지 누구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 무슨 자 쓰시는 장로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이고 그러냐고, 이 장로님 아들들이냐고, 놀으라고, 원래 애들은 그렇게 노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아버지의 이름과 교회 안에서의 장로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이름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욕먹일 뻔했는데 또 아버지 이름 덕분에 이렇게 혼나는 게 마무리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러한 이름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져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거룩하고 높으십니다.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르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높임 받으시도록 그렇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짓지 않으셨을 겁니다. 3월 달에 꽃피는 3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3월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이름 지었다고 하는데요. 또 제가 아들이랑 설교 얘기하면서 차범근 얘기를 했었는데 차범근이 아들이 하나,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애들 이름을 생각 없이 짓냐고 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여러 번 고민하고 또 새로 태어날 내 딸, 내 아들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부부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머리맡에 조그마한 수첩을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이름을 적었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 이름이 좋을까? 저 이름이 좋을까? 라는 고민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지은 이름이 이룰이에요. 영어로도 그냥 루리, 루리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룰이, 뒤로 해도 이룰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말씀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고 꿈도 이루라고 하는 그런 제 마음을 그 태어나는 첫 아이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둘째는 이승리예요. 빅터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을 붙이면 빅터리, 그래서 빅토리랑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소리 나는 것도 맞추고 또 이 라임도 맞추고 그래서 루리 승리 똑같이 그렇게 리로 끝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승리와는 제 아들의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달라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빅토리로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강명식 씨가 쓴 승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제가 청년 때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고 그 의미를 담은 거예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제가 제 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또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삶. 그래서 때로는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으면요, 그 이름처럼 꼭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 그 이름에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그 이름에 그 사람이 묶여지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로요. 성경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 가문에서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손을 대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한 시족, 한 가문의 대표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예전 성경에는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내 가족, 내 가문만 잘 돌보면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니 그 이름에 걸맞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요,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쌍둥이 형인 에서가 나올 때 이 동생 야곱이 그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은요, 야케브에서 나옵니다. 야케브는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자식의 이름이 태어나서 속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정말로 그 이름대로 평생 속임의 연속이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습니다.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되는 라반의 집에서도 속임수를 써서 부자가 되죠. 그렇게 살다 보니 주변에 적들로 가득했습니다. 형을 속였으니 형이 이 야곱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외삼촌의 그 재산을 차지했으니 처가 식구들이 또 쫓아옵니다. 야곱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몇 대로, 4대로 나눠서요, 약복강을 건너게 해요. 재산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도 그렇게 건너게 하는데 이 역시 가족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순서대로 4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너갑니다. 정말 평생의 속임의 연속이죠.
가족들을 모두 먼저 보내고 오래전 형의 눈을 피해서 건너왔던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몸뚱아리 하나 남아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대로 속이고 빼앗으며 말 그대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지? 여전히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 씨름의 결과로 두 가지를 얻게 돼요. 하나는 엉덩이뼈,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의 절름발이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치신 겁니다. 내가 이끌어주는 대로만 네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기억하는 거죠. 다리를 절 때마다 맞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얻은 것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뜻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이 겨루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요, 브니엘이라고 지어요. 약복나루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바꿉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한 존재의 삶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말 그대로 이름대로 되고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되뇌이는 거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셔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다른 것과 구별하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기억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잘 못하는 게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라고 싶을 만큼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그 이름을 떠올리지 못해서 곤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처음 시작합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니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꽃이 되어서 나에게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은요, 분명히 그 대상을 기억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는 분에 대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듯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과 구별짓는 그 의미가 바로 이 거룩이에요.
다른 것과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고요. 그것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다른 유일한 분, 구별되시는 분,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이 삶의 주인이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건강이 도리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요, 거기 성가대 일부 예배가 8시 정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기 성가대원들이 계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제가 섬겼던 유치부 교사였어요. 근데 매번마다 오실 때마다 툴툴툴툴 대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성가대 같이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 좀 넉넉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주 넉넉하신 분이. LA에도 큰 집이 있고 뉴저지에도 아주 큰 집이 있는 정말 넉넉하신 분인데, 그분이 일부 예배 올 때마다 성가대 연습할 때마다 요만한 바를에다가 주스를 갈아오세요. 그러면서 매번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이거 올게닉으로 만든 거야. 근데 다른 분에게 나눠주지도 않고요, 혼자 드시면서 매번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좋겠는데, 알겠는데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교회다 보니 서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참다 한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봐야 5분 더 산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건강이 너무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우선인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하나님이 우선인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돈도 무시할 수 없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런데 돈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를 지배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우리가 지배해야지 돈에 우리가 지배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게 된다면 그 선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녀, 가족은 어떠신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가족들이 평안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거죠. 뭐가 네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냐.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첫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그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들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기도인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알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다 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아닌가요? 에스겔 2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여러 번 같은 말을 그 에스겔 20장에서 반복하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말을 4번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내 이름을 우습게 볼까 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겠죠. 그러시니 구원하셨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름에 민감하시고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셨고 성령으로 능력받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옥문이 열려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내가 하게 되면 내가 능력을 받아서 더 큰 은사, 큰 병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종국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그 첫 문장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사실 이러면 다 끝난 겁니다. 다른 걸 더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귀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 반대죠.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하는 말씀이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많은 것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지만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공중의 새까지도 먹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니?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첫 번째 문장에 이 내용을 넣으신 겁니다. 이름은 명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 중동은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그네가 방문하면 최소 3일은 머물 수 있도록 해준대요. 혹 그 사람이 집에 머물지 못하도록 했을 때 어디로 가다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자기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집, 그 가문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인 거죠. 그만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충민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무슨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제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될 겁니다. 제가 좋든 싫든 제 행동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장로 아들이 이런다, 장로 아들이 저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다시금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붙어져 있는 꼬리표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도 하고 에이 별거 없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그 자리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작을 그래서 이 문구로 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기억하고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이기에 우리 역시도 구별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린 자꾸 흔들립니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노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설 수 없다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야만 바로 설 수 있다,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 역시도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역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 다해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늘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곁에 계시다는 걸 조금씩 느껴갈 수 있게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안도합니다.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가난할 때도 부요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 풍족하게 주님 채워주시기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형편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물질 때문에 좌지우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하신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